예, 말씀이 속에서 끓어오르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는 20명의 왕이었습니다. 마지막 20대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 이야기가 37장, 38장입니다. 39장에는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는 모습입니다. 그 직전에 마지막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는요, 그 전형적인 종교인의 모습, 종교인이 뭐라 그랬어요? 두려움과 욕심, 두려움은 피하려고 그러고 욕심은 추구하려고 그러는 종교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가짜 신앙이죠.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37장이고 38장에는 진짜 신앙인의 모델을 하나 내세우고 있는데 이방인이에요. 구스 사람 넷이 에벤 멜렉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말씀만 따라가고 하나님만 두려워하잖아요. 말씀 따라, 그죠? 자기 욕심이나 두려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 따라. 그래서 종교와 신앙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37장, 38장이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37장인데 시드기야를 통해서 종교인의 전형적인 모습 세 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첫 번째는 누가 세웠냐 하는 문제예요. 종교인의 특징은 사람이 나를 세웠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신앙인은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20대 왕이라 그랬죠. 근데 그 16대 왕이 그 요시야잖아요. 요시야의 그 두 번째 아들이 요아하스. 근데 3개월 만에 그 끌려가죠, 애굽에. 그리고 애굽 왕이 세운 게 사실은 17대 왕 여호야김, 애굽이 세웠어요. 근데 바벨론이 와가지고 그놈을 잡아가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여호야긴, 여고야, 고니야 뭐 이렇게 별명이 많죠. 그 2차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시드기야는 바벨론이 세운 왕입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를 세운 건 하나님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이 세웠다, 바벨론 왕이 세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레미야 어때요? 선지자 예레미야니까 나를 세운 것은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하고 예레미야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시드기야는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세웠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 선지자라는 히브리 단어가 나비입니다. 나비. 우리 뭐 날아다니는 버터플라이하고 똑같죠. 이 발음이 나비. 나비가 선지자라는 뜻인데, 나비라는 원래 뜻이 뭐냐? 물이 끓는다는 뜻이에요. 물이 부글부글 막 끓는 거. 그러니까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속에서 말씀이 끓어오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다 같이 선지자들 아닙니까?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속에서 말씀이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사람이에요. 이걸 제일 잘 묘사하는 게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아닙니까? 핍박이 많아가지고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거나 이름을 말하지 않겠다 그렇게 결심했더니 뭐라 그래?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다. 속에서 말씀이 부글부글 끓어오른다. 그게 선지자예요. 여러분들도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도 잘 살 수 있으면 선지자 아니고요. 말씀이 막 부글부글 끓어올라가지고 입만 열면 말씀을 증거하고 싶고 뭐 그런 거, 그게 선지자라고요.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다. 이 두 가지를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30장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았다. 그가 세웠다. 반면에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세웠다.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은 종교인의 특징이 뭐였어요? 뭘 두려워하느냐, 뭘 욕심내느냐 그거죠. 3절에 보니까 예레미야에게 기도 요청을 해요. 이거 보면 제법 신앙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기도 요청을 해요. 겉으로는 신앙이 있는 척합니다. 근데 뒤에서는 애굽에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양다리 걸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도 해줘. 그리고 나의 두려움을 없앨 존재가 누구라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두려움 없어지면 좋은 거고, 내 뜻대로 두려움 없애주는 존재가 하나님이면 좋은 거고, 하나님이 내 두려움을 안 없애준다 그러면은 애굽이 내 두려움을 없애줄 거야.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을 해소시켜주는 힘, 뭐든 믿겠다는 거예요. 뭐든. 그리고 우상 숭배로 나가는 거죠. 나 두려움에 머무르면 누구도 안 믿는 거예요. 근데 두려움만 해소시켜주고 그 다음에 두려움에서 벗어나게만 만들면 뭐든 믿을 수 있어. 근데 당장 보니까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항복하라 그러잖아요. 그 두려움 해소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듣는 거고, 애굽은 당장 도와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을 믿는 거예요. 이게 종교인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포로가 됐잖아요. 우리가 34장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34장에 시간이 막 섞여 있었죠. 기사 본말처라고 시간이 막 섞여 있고 지금 주제별로 다룬 거니까. 34장에 보니까 포위했다가 애굽 군대가 온다고요. 그랬더니 느부갓네살이 전원부터 먼저 쳐야 된다 해서 포위를 풀어요. 포위를 풀었더니 진짜 애굽이 와서 우리를 살렸구나, 우리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만들었구나, 잠시 착각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노비 해방한다고 겸손하게 나가다가 말씀대로 따르겠다 그러다가 다시 원대복귀.
그죠? 없었던 일을 해. 그래서 망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건 욕심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이 종교일의 특징이 뭐예요? 두려움이 오면 두려움 해소하는 척. 또 그게 끝나면은 욕심 추구하고. 그러니까 허구한 하는 짓들이 그거예요. 어려울 때는 두려움 해소. 좀 잘 나갈 때는 욕심. 욕심 때문에 하나님 안 따르고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안 따르고. 이게 종교인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믿는 것 같이 보여요? 지 수에 맞을 때 하나님이 내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 같이 보일 때는 믿는 척하고 내 욕심을 채워주는 것 같을 때는 뭐 삼박자 축복 이러면서 뭐 만사형통 이러면 뭐 믿는 척하는 거. 이게 종교라고요. 종교, 릴리전. 가짜라는 거죠. 말씀은 뭐예요? 말씀이 진리기 때문에 내가 변해야지. 내가 나 다이 버 크라이스트. 예수님이 중심 아니에요. 그럼 내가 깨지고 말씀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변할 일이 그런 거니까 이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종교인의 특징이 뭐예요? 두려움. 그죠? 뭘 두려워하느냐? 뭘 욕심내느냐? 이걸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우갈과 마아세아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봐, 이 애굽이 우리 두려움 이기게 해주지. 그 다음에 34장에 뭐라 그랬어요? 노비 다시 없었던 일로 해. 그러면서 다시 욕심 추구하잖아요. 두려움 없어지는 거, 욕심 추구하는 거. 이것만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잠시 숨통 트이니까 이제 정신 승리하죠. 우린 절대 안 망해. 우리가 믿을 동아리는 애굽밖에 없어. 근데 애굽이 어떤 동아리라 했어요? 썩은 동아리. 안 망할 줄 아냐고.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알아요? 6절부터 10절까지가 결국은 애굽 치고 돌아와서 너희 망할 거야 임마. 정신 승리 그만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극단적으로 얘기해요. 혹시라도 니네들이 이겨가지고 바벨론이 부상병만 있다 할지라도 부상병만 와서 쳐도 너희들 망해. 그러니까 너희들은 100% 망한다 그런 얘기죠. 6절부터 10절까지 얘기해요. 10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각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이 불사른다 이게 차이점이 있다 그랬죠. 항복하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옛날에 알렉산더 대왕이 제국을 건설했다 그럴 때 모든 나라와 다 전쟁한 거 아니에요. 가가지고 항복할래 안 할래? 항복 그러면 통과해요. 안 주겠다고. 그러니까 항복하면 그냥 통과해요. 근데 저항하면은 초토화죠. 그러니까 항복하면 안 죽었다고요. 그죠? 그냥 지나가는 건데 이 항복 안 하니까 초토화죠. 1차, 2차 때는 항복했어요. 그래서 여호야김 때는 끌고 갔고, 그죠? 2차 때도 뭐 성전 기물만 가져갔고 여호야김 때. 근데 여기서는 항복 안 하고 뭐 길길이 뛰고 이러니까 초토화시켜 버리잖아요. 예루살렘 다 무너뜨려 버리고 불질러 버리고 다 깨져 버리고 학살과 포로 현상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 그리고 종교인의 특징 세 번째. 첫 번째 뭐라 했어요? 누가 세웠나?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니라 사람이 세웠다고 생각하는 게 종교인의 특징이고, 두 번째는 두려움 피하는 쪽, 욕심 채우는 쪽 일로 가고. 시드기가 딱 그렇잖아요. 세 번째는 내가 맨날 뭐가 궁금해요. 궁금하다고. 그러니까 왜 궁금하죠? 말씀 따라 안 가니까. 말씀은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궁금한 거야. 맨날 정한 바가 없으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내 마음이 확정되고 싸운 이런 다윗의 노래를 못 불러요. 그 다니엘 같이 뜻을 정하여 이런 게 없어요. 정한 바가 없으니까 맨날 뭐가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되게 궁금한 분들 많죠. 궁금하니까 누구 찾아가요? 점쟁이 찾아가잖아. 궁금하니까 뭘 찾아가요? 나 이 남자하고 잘 살지 모르겠어. 믿음 안에서 확신 가져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니까 궁합보로 다니잖아. 궁합보로. 날짜 잡잖아요. 뭐 기일 잡잖아요. 이게 다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다 죽일 놈들이에요. 이게 다. 알아요? 이게 다 죽일 놈들이라니까. 이게 바로 뭐냐 하면 궁금한 거야. 아니 말씀 붙드는데 뭐가 궁금할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궁금하니까 지금 이 예레미야가 지금 갇혀 있거든요. 원래 내용은 뭐냐 하면은 그 아나도의 밭을 샀죠. 밭 사러 갔는데 그 이리야라는 그 이름도 이리예요. 이리야라는 녀석이 괜히 그 문지기가 잡아가지고 체포했어요. 체포해가 서기관 요나답의 집에다가 가다 놨다고. 그죠? 그래서 이때는 심한 감옥은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뚜껑 씌운 웅덩이. 그러니까 이건 심하지 않은 거. 뒤에 보면 엄청 심한 게 있어요. 그때에 시드기야가 또 몰래 비밀이 와가지고 또 물어봐요. 궁금한 이유가 뭐죠? 생각해 보세요. 순종하려고 마음 먹으면은 순종은 명확하잖아요. 항복하라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낮아지라면 낮아지라. 그 뭐 힘들어요. 순종하면 간단해지는 건데 순종 안 하려고 그러니까, 불순종하려고 그러니까 궁금한 거예요. 뭐 딴 거 없나 하고. 왜요? 듣고 싶은 말 들으려고.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궁금한 분들 많죠. 궁금해가지고 이것도 궁금하고 저것도 궁금하고 잠깐 질문 많이 해. 뭐 질문도 궁금해서 다 뭐냐. 불순종 어떻게 하면 하려가? 어떻게 하면 내 불순종할까? 뭐 이렇게 안 믿는 사람 뭐 결혼하는 거 뭐 불순종 뭐 이런 것들 그죠? 뭐 주일에도 뭐 사업하고 뭐 사기 쳐가지고 뭐 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뭐 부딪혀가지고 딴 거 하는 거 그런 게 궁금한 거죠. 아 순종할 때 뭐 몰라서 순종을 못 하나? 그러니까 말씀의 사람은요 순종할 힘을 구해요. 근데 불순종하는 사람은 자꾸 궁금해. 그래서 잠깐 이것저것 묻는다고. 근데 물어봐야 뭐 답은 뻔하죠. 뭐예요? 항복하라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딴짓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궁금해하지 마십시오. 궁금증은 풀라 그러지 말고 순종할 힘을 구하십시오. 그게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절만 읽자.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뭐 맨날 똑같은 소리 아니에요? 난 얘도 참 머리도 나빠. 내가 볼 때 예레미야가 한 20번은 더 얘기했는데, 그죠? 여러분들 이제 지겹죠? 다 외웠죠, 이제. 바벨론 사람이 멸하게 듣고 항복해라, 항복해라. 근데 또 궁금하대. 왜? 자기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사람을 찾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의 사람은 어때요? 궁금해하지 아니하고 순종할 힘을 구해요. 여기 보세요. 창세기 22장에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그때 아브라함이 순종할 힘을 구했죠. 그게 순종하죠. 그러니까 궁금하다가 하나님께 이것저것 잠깐 물었나? 묻긴 뭘 물어. 혼자 생각을 해봤죠. 하나님이 약속이 있으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거야. 뭐 이 정도 자기가 추론했다. 그것도 자기 생각도 아니고 히브리서 기자가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해석해 놓은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아마 그랬을 거다. 그죠? 그러니까 본인은 궁금하지 않죠. 순종할 뿐이에요. 우리도 철저히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한계가 있어요. 우리 에너지에 한계가 있어. 내게 에너지가 있는 걸 가지고 순종하는 데 다 쓰라고. 그러니까 에너지가 있으면 예배하는 데 쓰고 기도하는 데 쓰고 선교하는 데 쓰고 그런 교회는요 별로 궁금한 게 없어. 근데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 맨날 의심이나 하고 이러면 사람 궁금한 게 많어. 그죠?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벗어날까? 어떻게 하면 내 욕심을 채울까? 궁금한 게 많은 거죠. 순종할 힘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38장으로 넘어갑시다. 이제 신앙인의 모델,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에벤 멜렉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죠. 이방인이고 구수 사람이니까 내시고 가장 낮은 사람이에요. 구약의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에베드 또는 오베드. 이게 종이란 뜻이에요. 노비란 뜻이에요. 노비. 그러니까 멜렉이라는 게 왕이잖아요. 왕. 그러니까 에베드 멜렉. 그러니까 왕의 종이란 뜻이에요. 아마 구수 사람이었으니까 흑인이었을 거예요. 그죠? 뭐 그런 거예요. 구수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여기 와가지고 내시를 하니까 이름을 바꿨겠죠. 히브리식 이름으로. 그래서 에베드 멜렉, 나는 왕의 종입니다. 이렇게 뜻도 겸손하게 이름을 바꾼 거라고요. 오벳 에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있던 집 있죠. 축복받은 집. 그 에베드, 오베드, 이것도 종이에요. 같은 거예요. 오베드, 에베드. 이게 종이라는 뜻이거든요. 에돔이니까 뭐예요? 에돔의 종이다. 그러니까 에돔 출신의 종이라는 뜻도 될 수 있고 또 에돔을 섬기는 종이다. 뭐 그런 뜻이 될 수 있어요. 하여튼 간에 이름 자체가 낫다 그런 뜻이에요. 비천한 사람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말씀이 있으면서 하나님 축복받더라. 내가 비록 에베드, 오베드라 할지라도 종이라 할지라도 말씀이 함께하면 축복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예요. 그게 오베드돔의 복 아니에요. 에벳 멜렉도 마찬가지죠. 약할 때 말씀 붙으니까 가장 강력한 종이 되더라 그런 거죠. 시드기야 왕 때 마지막 왕 때 그 고관들의 특징은 친애국적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지금 설교하는 걸 들었는가 봐. 망한다 망한다 항복하라 항복하라. 그랬더니 열받아가지고 이 고관들이 친애국적인 사람들이 평안 안 구하고 잠깐만 이런 소리 하니까 우리 백성들 사기 저하된다. 죽이자. 그랬더니 죽이자. 그죠? 그랬더니 이 시드기야가 참 치사한 놈이에요. 그죠? 이게 왕 같지도 않아요. 네 손에 있다. 내가 뭐 어찌할 수 있냐. 그죠? 이런 거죠. 자기에게 뭐 있을 때는 그냥 방정맞게 나서가지고 입 빠르게 소리하다가 곤란한 일 생기면 침묵하고 난 책임 없어. 손 씻고. 이게 누구죠? 그 빌라도가 그랬죠. 예수님 죽이는 나 책임 없어. 니네들 책임이야. 뭔 책임이 없어. 우리 사도신경 외울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러지. 그죠? 손 씻어서 소용없어. 그걸 보여주려고 사도신경에 넣어놨잖아. 본디오 빌라도에게. 우리도 뭐 일주일마다 한 번씩 매일 외울까 사도신경? 본디오 빌라도 약 올리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게 지금 시드기야가 딱 본디오 빌라도 냄새 나지 않습니까? 그죠? 책임 없다 뭐 이러는 거. 아니 책임 안 지는 게 무슨 지도자예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리스판스
이게 반응할 줄 아는 게 responsibility라고 그랬잖아요. 반응하는 힘. response plus ability. responsibility 이게 책임감이라고. 책임 안 지니까 나쁜 놈이죠. 그래서 어디를 넣냐면은 깊은 웅덩이에 물이 차 있었어요. 근데 물을 다 꺼내가 진창. 그러니까 깊은 진창 구덩이에 집어넣었어요. 이거 다른 주석 보니까 물이 한 목까지 찼을 거래. 그럼 어떻게 돼요? 힘들어서 쭈그리면 죽는 거죠. 그러니까 고문도 그런 고민이 없죠. 진창에 빠져봤어요. 진창에 빠지면 이거 뭐 죽는 거죠. 몸도 저녁 되면 온도 다 빠질 거고 물 속에 오래 있으면 이게 몸이 퉁퉁 붓잖아요. 그 오래 있나?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 한번 읽어봅시다. 4절부터 참 이거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 고생 엄청 했어. 그죠?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 평탄하게 사역을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예레미야 보면서 눈물 나요. 그죠? 이게 진짜 사명자의 길인데.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이때 드디어 에벤멜렉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때 여기 4절에 뭐라 그랬어요? 예레미야를 향해서 이 사람 이거 뭐 그냥 정치적인 뭐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 그런데 이 에벤멜렉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선지자 예레미야. 그 놔두면 죽습니다. 왕 죽습니다. 우리 살려주세요. 그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하이라이트가 7절부터 12절까지 하이라이트예요. 그죠? 살려주세요. 그죠? 그리고 예레미야 행한 모든 일 저놈들 고관들 한 게 악한 일이에요. 목숨 걸고 하는 얘기죠. 이렇게 놔두면 예레미야 굶어 죽습니다. 그래도 시드기야가 우유부단해. 이런 기준이 없으니까 또 그 얘기가 솔깃해가지고 30명 줄 테니까 끌어들여. 그랬더니 너무 깊었는가 봐. 그래서 밧줄도 없으니까 헝겊하고 낡은 옷을 갖다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잡으세요 예레미야. 그랬더니 잡아가지고 예레미야 대답해. 예레미야 예. 예레미야 예자가 있잖아요. 예 하면서 끌어냈다는 거예요.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구해내는 얘기. 7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시작. 왕궁 내시 구스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보세요. 기준이 없으니까 시드기야는 오락가락했죠. 그러니까 뻔한 사람이죠. 시드기야는 어떻게 움직여요? 아까 30장에 배웠잖아요. 어떻게 움직여요? 두려움 없는 쪽으로 움직이고 욕심 추구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궁금증 해소하는 쪽으로 움직인다고. 이게 종교인이에요. 근데 에벤멜렉은 어때요? 목숨이 건다 할지라도 말씀 따라 생명 걸고 증거하잖아요. 예, 보세요. 다 두려움이 있어요. 그 에벤멜렉도 두려움이 있고 시드기야도 두려움이 있고 다 두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에벤멜렉의 두려움은 언제 끝나요? 순종하니까 끝나죠. 하나님 그를 보호해 주셔서 바벨론한테 멸망할 때도 에벤멜렉은 살아요. 뒤에 보세요. 살아요. 안 죽는다고. 순종하면 살아요. 자기가 살겠다고 뛰면 다 죽고. 시드기야 나중에 두 눈 뽑혀가지고 이게 구리줄에 철사줄에 묶여가지고 뭐 옛날 노래 있잖아요. 철사줄에 묶여 뭐 미아리고기 넘어가는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옛날에 6.25 때 끌려가는 거. 그렇게 끌려갔다고. 그 시드기야 딱 그렇게 끌려갔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두려움은 순종하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시드기야가 계속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순종 안 하니까 두려운 거죠. 이 말씀 따라 살면은 예레미야도 두려워했잖아요. 근데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에벤멜렉이라는 도굴자를 보내줘가지고 건지잖아요. 우리 사무엘하 17장에도 하나님이 일하시죠. 보이지 않게 일하시죠. 하나님이 일하실 때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첫째는 대적을 어리석게 만든다. 그래서 압살롬이 그 후세 얘기, 멍청한 얘기 듣고 아히멜렉이라는 똑똑한 사람 얘기를 안 듣고, 두 번째 아히멜렉 자기 책략이 채택 안 됐다 그래가지고 자살하잖아요. 작은 실패, 멘붕이 와요. 멘탈 붕괴 와서 죽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리석게 만든다, 멘붕 오게 만든다.
세 번째가 뭐예요? 세 번째가 제가 칼럼에서는 안 썼지만 세 번째가 뭐예요? 도울자를 보내준다는 거예요. 암몬 자손이 오고 바르실레가 와서 도와준다. 여기도 보세요. 그 예레미야가 말씀대로 붙들고 사니까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 도와주잖아요. 목숨 걸고. 이게 있죠. 그래서 창세기 22장의 표현에 의하면 시험과 준비는 같이 와요. 우리 삶에 시험이 있죠. 말씀대로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본다고. 예레미야 보세요. 시험이 왔죠. 고난이 왔죠. 근데 철저히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준비하심 여호와 이레 누구예요? 에벳멜렉. 생각지도 않았던 구스 사람 넷이 에벳멜렉을 건져 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불신한 가진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시드기야 같은 사람을 싫어해요. 왜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인생을 잘 보면 격이 떨어져. 하나님의 형상이 다 깨져버려요. 짐승같이 살아갑니다. 타락한다는 게 뭔지 알아요? 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꼼수 부리는 지도자가 있으면 나라의 국격이 떨어져요. 나라의 격이 떨어져. 창피해요. 그래 창피해. 뭐 저런 게 다 있나 하고. 그러니까 시드기야를 보면서 나라의 국격도 떨어지고 창피해요. 하나님 형상도 없고 짐승 같아요. 뭐 이런 게 다 있나 하고. 격이 떨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또 몰래 또 예레미야 또 찾아왔어. 또 쥐새끼. 아니 지겹지도 않나. 그 대답은 똑같은데 또 물어봐. 나 지금 무지 무섭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두려움 벗어나는 쪽으로 간다고. 그래서 그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뭐가 두렵냐면 내 측근들 고관들 다 친애국적인 거 알지. 그래서 내가 걔네들이 두려워가지고 차마 항복하지 않으면 말 못해.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해요. 또 반대로 내가 항복하려고 그러니까 뭐가 또 두렵냐 하면은 미리 그 항복한 사람들 있잖아요. 1차, 2차 때 여호야김 때 항복한 사람, 여호야긴 때 항복한 사람이 있었거든. 그 사람들이 나를 조롱할까 봐. 아니 나라 망하게 됐는데 지금 체면 그러니까 조롱이 문제예요? 꼭 사울왕 냄새 나지 않아요? 남들의 시선, 뭐 이렇게 인기, 뭐 다윗은 만만, 사울은 천천, 뭐 이런 거. 아니 나라 망하기 지금 두 눈법에서 끌려가기 직전인데 이놈이 제정신이야 지금. 조롱받을까 봐 두렵대. 오직 자기밖에 모르는 거야. 자기밖에. 그러니까 뭐가 두려운 거예요? 두려울 게 없어가지고 나중에 뭐가 두려운 거예요? 조롱받을까 봐 두렵대. 이게 무슨 말씀 떠나가지고 네 꼴이 그게 부끄러운지 알아야지. 이게 부끄러운 거죠. 격이 떨어지는 게 부끄러운 거지. 잠깐 화가 나네. 19절 읽겠습니다. 19절 한 점을 읽겠습니다. 시작.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아니, 자기 동족이 또 조롱할까 봐 항복 못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이 쫌생아. 그랬더니 예레미야 참 착해. 24절부터 28절 보니까 알았어. 내가 말 안 할게. 그럼 말 안 해. 나 같은 말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시드기야 더 읽기도 싫어요. 시드기야에게 필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낮추시면 다윗 보세요. 압살롬에게 쫓겨날 때 낮아지잖아요. 하나님이 낮추실 때 낮아져야 돼요. 뭐 자꾸 길길이 뛰려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비참하게 초라하게 만들 때가 있거든. 잠깐만 그 길길이 뛰면서 나 안 초라해, 나 비참하지 않아. 그러지 말고 비참해질 때 비참해지는 거죠. 다윗은 맨발로 가면서 울잖아요. 울게 만들면 울어야죠. 맨발로 가면 맨발로 가야죠. 하나님 낮아지는 걸 시므이가 욕하면 욕도 들어야죠. 저 사람이 저주 까닭에 하나님께 나를 선으로 대해주시기 원한다. 그러면 하나님 바라봐야죠. 시드기야는 그게 없어요. 여러분도 혹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주만 바라보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순종할 마음 가지고 말씀대로 따라가면 모든 두려움 다 사라지고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드기야가 이렇게 복잡했어요. 불순종하려고 그러니까 복잡한 거예요. 순종할 힘만 구하면 간단합니다. 예레미야도 간단한 인생. 순종만 했더니 도울자 막 붙여주고. 에벤멜렉도 간단하죠. 목숨 걸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준비하는 거지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순종만 하면 돼요. 시험이 오면 순종만 하면 돼. 시험과 준비는 같이 오거든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잖아. 예레미야가 지가 정치하고 사람 만나가지고 살아남았나? 그냥 구덩이에 집어넣으면 차 박히고 진창에 집어넣으면 진창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건져준 거지. 에베멜렉도 목숨 걸고 말했더니 사람이 살려줬나? 지 머리로 살았나? 하나님이 살려준 거지. 근데 살겠다 노력했다 두려움 피하고 욕심치 올라가 있던 시드기야 꼴 좋다죠. 두 눈 뽑히고 줄에 묶여가 철사줄에 묶여서 끌려가는 인생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시드기야입니까? 예레미야입니까? 시드기야입니까? 에벤멜렉입니까? 말씀 따라가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주만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겠습니다.